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 대림절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잊지 말고 회상하고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은 기다리는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서라도 이 땅에 강림하여 주소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 주여 하늘을 쪼개서라도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라는 강력하고도 절규하는 간절한 탄원의 외침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 달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셔달라는 간절한 소망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이 펄펄 끓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신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만이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종종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의 기도를 믿음과 확신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 64장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설은 바벨론의 나라가 함락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국 바벨론이 침략해 오자 예루살렘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멸망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오늘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하의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과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 간에 민족 간에 동족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이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이 계속되자 이러한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고난의 연속된 삶이 오늘이 탄원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탄원의 기도가 이 고난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 속에 빠져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가 공동체 전체에 번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고난 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래된 고난, 끝이 없는 고난의 삶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에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죄 속에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왜 이 땅에 불의한 현실, 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현실, 고난으로 계속 점철된 현실이 이사야 예언자의 마음과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은 예언자의 눈에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들의 죄와 타락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부닥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탄원의 기도를 절실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의식 없이 세상의 죄에 물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마음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앞에 선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현실 앞에 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마치 시들은 낙엽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과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리고, 그래서 세상의 바람 앞에 중심 없이 휘날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과, 소멸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은 이 소멸로 가는 거친 물결을 막아낼 수 없다는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를 만나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나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적인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은 이 문제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 앞에 우리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오늘 말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탄원의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빨리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해 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어도 그 해초리는 멸망의 해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재판관은 법에 따라 지은 죄를 판결해서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를 멀리했어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는 탄식의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바로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신의 운명을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진흙은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지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집니까?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만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만져가시는 거예요. 만져가시면 만져가실수록 이것이 진흙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은 많이 만질수록 값비싸고 아름다운 작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진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손에 전폭적으로 붙잡힐 때 좋은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토기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서라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포항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불안한 미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삶을 힘겹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고난이 끝이 없고 소망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마음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게 되고 문제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감동적인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철원의 군부대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불과 21세 된 이모 상병이 총에 맞고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이 군 발표에 의하면 도비탄이라는 것입니다. 소대장이 이끌고 부대원들을 가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하필이면 지나가던 이 상병이 맞은 거예요. 그것도 급소를 맞아서 즉사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고 군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유가족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라는 것입니다. 유탄은 사격장에서 군인이 사격 연습을 한 것이 관역을 빗나가서 직선거리로 그냥 날아와서 그 군사가 맞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사격장의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유탄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소대원들을 이끌고 간 소대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책과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군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쏘았는지 밝히거나 처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총을 쏜 병사가 큰 자책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군부대에 가서 내 아들 살려내라, 책임다 처벌하라, 들고 일어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군을 믿고 아들을 보냈는데 전쟁터에서 명예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 인솔해서 군의 실수로 불과 21세 된 아들이 유탄에 맞아 억울하게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절망, 이 아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낌을 받았어요.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 거의 분명하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분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절망의 현실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늘을 가르고라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셔야 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외침이 이랬을 거예요. 그 결과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절망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쏘았는지 밝히거나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자식 잃은 아버지로서 보통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오늘의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삶 속에서 부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적극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이겨나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하여 눈을 들고 주여,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터져 나와서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넉넉하게 넘어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